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잠언서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새 가운데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가마우치과지요. 그 펠리칸의 주둥이 그 부리는 참 특이하게 생겨서 큽니다. 그래서 이 펠리칸은 웬만한 조그만 짐승들, 새들까지도 통째로 잡아서 삼키는 그러한 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펠리칸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펠리칸이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 속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 자연 보호자들이 이러한 이 펠리칸을 어떻게 하면 무리와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펠리칸 속으로 다시 들여보내는데 어느 순간 이 펠리칸이 다시 그 무리에서 나와서 사람들, 인가로 와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하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재미난 현상인 것 같지만 자연적으로 보면 이 펠리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조화롭지 못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펠리칸 무리 속에서도 왕따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왕따가 됩니다.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눈, 코, 입 이러한 얼굴 형태,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셋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창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지만 말씀이신 성자,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죠. 함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존재의 양식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조화입니다. 질서입니다. 세 분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조화와 질서입니다.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질서입니다. 그 주축의 돌로 중심의 자리에 누구를 세웠냐 하면 사람을 두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유혹을 받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 조화와 질서가 깨지는 거죠. 부조화와 무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탄과 동행하는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죠.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집니다. 하와와 조화로운 관계가 깨집니다. 자연과의 조화가 깨집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조화와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 그 조화와 질서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바램,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 다른 사람들과 부조화를 이루어도 무질서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도리어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즉 세상적으로 좀 적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믿음의 지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조금 그거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에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을 쫓는 자는 사탄이 인도하는 길로 굽은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 욕망의 길로 간다. 그런데 그 굽은 길, 욕망의 길을 쫓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사탄과 동행하고 사탄이 인도하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길로 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신이 떠난 하나님을 원망한다. 모순이죠.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길, 그 생명의 길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조화와 질서를 이뤄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도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